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풀어제치고 오늘 기쁨으로 탄성으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탄성의 소리가 생각만 해도 사실 흥분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종료주일, 우리의 가슴이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입성, 예수님의 입성, 어쩌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매 시간 매 분초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떨리는 마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지쳐 예수님과의 소통함이 점점 희미해질 쯤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 심판의 주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두 올라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고 오늘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산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지난주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11장 말씀 중심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잃어버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이겠지요.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마지막 여정의 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지혜롭게 출발했습니다. 겸손하게 출발했지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이처럼 겸손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그런 겸손과 열정,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돌변한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풍요, 그가 누렸던 번영, 그가 이루었던 나라, 오늘 이것이 모두 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누렸던 번영, 그가 이루었던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을까?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그 사랑받았던 그 자리에서, 축복받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까? 솔로몬은 왜 이처럼 타락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저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은혜의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완수하겠노라,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귀한 첫 번째 말씀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자. 할렐루야. 오늘 1절과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내 외에 참으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방의 여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라는요, 식사를 하면 공동체, 가족이 된다.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말. 결혼을 하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된다. 무엇입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섞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 한 가족이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섞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고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결혼을 하면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믿음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마음을 절대로 돌이키지 말라. 너희들 신앙의 자리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즉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될 그 마음이 균열이 생기고 변질이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온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솔로몬은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품에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사람, 오늘 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2절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시면서 너는 상과 마음을 다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상과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상과 마음을 다하라는 이 의미는요, 원어를 분석해 보면 울타리를 치라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지 못하면요, 우리의 보호막이 없고 방패가 없으면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유혹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고요, 마치 동굴인 것처럼 캄캄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분명한 울타리를 치라, 보호막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의
가슴에, 저의 마음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로 다짐하며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말씀의 울타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못하다가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1장에 나오는 이 나약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노크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를 계속해서 주는데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솔로몬은요,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가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신명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미혹에 마음이 삭트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어쩌면 솔로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같이 들립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오늘 은금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나가는 돌덩이 같이 여겼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5절에 어떻게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나라로 이사를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를 올 때는요, 그냥 이사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들마다 오늘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여인들이 이 나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나라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렸던,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사를 오면서 이삿짐 가운데에 수많은 것들 중에 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집 안에만 있으니까 오늘 불평불만하는 게 아내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 집안에서만 있게 하느냐. 우리도 문화가 있고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는데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언하면서 문화를 섞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요, 산당들을 지어줍니다. 산당만 지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솔로몬이 함께 제사하더라는 것, 오늘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곳곳에 신전이 생기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병들어버립니다. 땅이 물들어버립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물이 들어버립니다. 점점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11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악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다윗,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영혼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에 균열이 오고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울타리를 치지 못하니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의 울타리를 꼭 치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울타리가 진짜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철이 일시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개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풍성하고 말씀의 울타리가 견고해져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방법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뒷부분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을 잠시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참여하던 가정 중에 오늘 12지파의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26절 말씀만 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강조하신 내용이 한 게 있습니다.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는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했습니다. 솔로몬의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빼들어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솔로몬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때에는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욕망이 차오르고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다음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것이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10지파를 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 인생이 앞서가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 손해가 날 뿐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뜻을, 내 생각을 그곳에 넣으려고 할 때 위험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성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욕망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마르투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이 종료주일,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앞서갔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1차적인 삶이었다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이 종료주의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추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